이 시편 100편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습은 이런 것 같아요.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쁨으로 환호성을 치면서 나가라는 거지요. 최근에 영상 하나 보니까 그 방탄소년단 가운데 정자 들어가는 애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하고 똑같은 정자 들어가는 애가 있는데 뉴욕시에서 뉴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콘서트 하는 거 있지요. 게릴라 콘서트 같은 거 했는데,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간 안 가르쳐주고 아마 몇 시간 전에 한 것 같은데 뉴욕시 그 중심가에 아주 사람이 꽉 차 있는 모습이 영상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참 한국 사람 대단합니다. 미국 사람을 다 도운 이거는 뭐 미리 예견한 것도 아니고 게릴라로 그때 잠깐 하는 건데 그걸 보려고 정말 굉장히 많은 시내가 거기 안에 있는 사거리가 꽉 차서 차도 못 다닐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는데 다 보니까 가만히 서 있질 못하더라고요. 환호성 치면서 막 이름 부르면서 난리가 났어요. 무대에 서 있는 그 가수는 막 날고 막 날라다니고 막 하더라고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환호성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막 방방 뛰면서 환호성 지르면서 막 그 10대 애들이 막 좋아하는 가수 나왔을 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눈물 흘리며 막 소리 지르는 모습. 어쩌면 지금 이 100편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향하여 나갈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주의 성전 안으로 자기 다윗성 안으로 주의 법궤가 들어올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춤추면서 앞으로 뛰어가면서 법궤 앞에서 춤을 췄던 그 모습처럼 오늘 이 100편 말씀은 그렇게 소리 지르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게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아는 거 참 중요하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배,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겠지요. 우리가 언제쯤 예배 드릴 때 환호성 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나 흑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환호성 칩니다. 어마어마한 환호성과 찬양 소리가 그게 좀 특별하잖아요. 그 음색이 굉장히 특별라서 이 악보가 없는데도 4부, 5부, 6부 합창이 나옵니다. 소리가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갖가지 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찬양 드리는 그 분들을 보면 정말 발을 구르면서 정말 한 발을 구르면서 가만히 서 있지 않고 1시간, 2시간 찬양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양반 체면이 안 쓰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찬양 드리는 어떤 그런 문화가 형성이 많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프리카나 흑인들은 그렇게 그 흥에 겨워서 찬양하는 그리고 음악 노래를 부르는 그것이 아마도 그들의 문화 가운데 하나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참 저도 부럽긴 하고 또 우리도 언제쯤이면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주일 예배에 많은 분들이 나오면 다 경건한 모습이지요. 거룩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나올 때 좀 예를 갖춘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 나오시는 모습들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었던 많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모습도 있지요. 마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사춘기 자녀를 한번 안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지나가고 옛날이요 생각이 안 나시. 저희는 이제 곧 시작합니다. 한 놈이 두 놈은 지나갔고 이제 또 아들 둘의 사춘기하고 또 딸의 사춘기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사춘기의 자녀를 안아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춘기가 가면 말이 많아지나요? 줄어드나요? 밥상머리 대화도 없어지고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 문 닫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춘기가 있을 때에는 방문을 떼놓고 있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로 사춘기 아이들을 안을 때 이렇게 허그할 때 보면 좀 뻣뻣한 모습이 많이 있지요. 그런 모습의 사춘기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대하는 마음이 불편한 마음은 아닌데 사춘기이기 때문에 오는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 나올 때 좀 뻣뻣하고 왠지 좀 이렇게 사춘기 소년 같은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처럼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티브 브라운 교수가 쓴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라는 책에 보면 두 아이를 둔 한 어느 엄마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직장에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둘째 아이가 하루 종일 진창에서 놀았나 봐요. 그래서 옷이 막 다 진창이 된 거예요. 얼굴도 막 시커멓고 막 이게 아마도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유치원생이겠죠. 막 했는데 엄마 오니까 막 뛰어와서 안기려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마는 직장에서 딱 왔으니까는 멀끔하게 그래도 직장에 오는 옷 입고 딱 오니까 근데 둘째가 뛰어오는데 어떨까요? 이 엄마가 그걸 보면서 더러운 몸을 그냥 확 끊어 안아줬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때 생각했답니다. 뻣뻣한 아이보다 더러운 아이를 끌어안는 게 훨씬 더 쉽더라 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첫째는 사춘기에서 끌어안기도 쉽지도 않아요. 끌어안아도 느낌도 없어요. 근데 둘째 아이는 옷이 더럽다 하더라도 끌어안는데 폭 안기는 그 느낌,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저도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면 특별히 남자 여자에 다 다른 거는 딸은 좀 폭 안기는 게 있죠. 안기는 맛이 좀 있습니다. 네, 막내가 좀 그랬는데 그래서 옛날 사진 이렇게 보면은 그때 폭 안길 때 그 사진을 보면 참 예뻐요. 근데 좀 있으면 사춘기 들어가면 폭 못 안기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사춘기에 있는 그 자녀들처럼 하나님 앞에 뻣뻣한 모습이 아닌가.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의 아버지는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다 더러워진 둘째 아들을 안을 때와 그리고 뒤에서 째려보고 있는 아들을 바라볼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거죠. 만신창이돼서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엉망진창이 된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길 때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품 안에 안기지 못했던 집안에 있던 첫째 아들 그 모습이 더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또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품에 폭 안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 탕자의 형과 같이 또 그 아버지의 첫째 아들처럼 뒤에서 뻣뻣하게 서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편 기자는 환호성과 기쁨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시감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자라는 거예요. 예배 갈 때 야 우리 춤추러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전으로 나아갈 때 춤을 추며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심정이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임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배는 마음의 기쁨에 기적이 일어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기쁨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상실되지 않고 기적처럼 일어날 수 있을까? 시편 기자는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후반 3절 뒷부분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즐거움과 기쁨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그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편지를 하나를 보내셨대요. 아마도 그분은 장애가 있는 분인데 장애만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제가 왜 장애인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저의 가정 형편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저의 존재를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세상을 장애와 비장애라는 기준 하나로 나누었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화목하고 온전한 가족 안에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주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당신이 내 창조주 맞습니까? 내 삶의 주관자 맞습니까? 주님께 막 따졌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왜 날 만들었나요?
그분이 이렇게 주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였을 때 우연히 이분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원망의 제목이었던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셔서 이 세상의 차별과 고통, 전쟁과 굶주림, 미움과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제 장애가 하나님 앞으로 나를 데려갔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게 만든 그 고통과 상처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도록 나를 이끌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지금 저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제 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게 허락한 그 장애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온전하신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그 고통의 멍에를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상처와 고통이 축복이 되었고 나에게 죽음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지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기쁨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모님이 굉장히 몸이 아프셨대요. 이것도 비슷한 예 가운데 하나인데 너무 아프시다 보니까 이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분위기가 점점 우울해집니다. 병원에서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겨야 할 정도로 굉장히 허약한 사모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낙마하고 있을 때 말씀 한 구절이 그 사모님 머리에 떠올랐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병든 내 몸 안에도 오셨다라고 깨달으니까 찬양이 나오더랍니다. 힘들고 아픈 몸을 이끌고 병이 완전히 나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몸이 힘들수록 더 힘을 내어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아픈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의 돌보심을 더욱 누리게 되었고요. 남편 목사님과 아들에게도 변화가 생겼답니다. 우울하다는 가정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 후에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이 사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기야 불어와라. 이렇게 항상 식사할 때마다 식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와 아내를 향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근데 하루는 아들 친구가 집에 놀러 왔대요. 친구도 놀다가 이제 밥 먹을 때가 돼서 밥을 같이 먹었는데 식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사모님한테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렇게 따라서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아들과 대화하다가 물었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프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해야지요. 라고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을 아는 눈이 뜨이면 어떤 형편에도 기쁨의 감격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는 성도들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얼굴에 드러나야 될 아주 큰 특징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금광을 발견한 4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금광을 발견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 금광을 캘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금을 캐내자. 그런데 이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다 몰려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광교회가 아니라 금광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말을 하지 말자라고 4명이 갔답니다. 그런데 짐을 챙겨갔다가 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금광 앞에 모여있더래요. 그 친구들끼리 막 서로 싸우면서 네가 얘기했지 막 싸웠답니다.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그때 물어봤대요. 너 어떻게 알았냐고. 뭐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 니네 얼굴 보니까 다 쓰여있지. 그러니까 얘들이 어디 갔다 왔는지 보니까 알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줄 어떻게 알까요?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 거 모릅니다.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기적이지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다 죽겠다 얘기할 때 우리에게 상실되지 않는 이 기쁨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여요? 나와 이 사람이 별반 다르지 않고 다 똑같이 힘든데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 끊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지요. 기쁨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지요. 기쁨의 기적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큐티하고 말씀 읽고 그래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요. 더 필요한 것이 있지요. 이것은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바로 그 기쁨의 기적은 5절에 나와 있지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일 9시마다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졸리시기도 하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기도 하고 오늘은 저건 나한테 목사님이 또 뭘 이렇게 말씀하시나 할 수도 있습니다. 늘 말씀 공부하면서 기쁘면 그게 또 정상이 아닐 때도 있지요. 말씀 공부할 때 힘들 때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5절에 나와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기쁘시죠? 아유 목사님 왼수예요 왼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자녀를 보면 때로 속을 썩이기도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잘생겨서 그럴까요? 너무 예뻐서요? 제 눈에 안경이지요. 여러분들 잘 보면 내가 낳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예쁘고 자녀이기 때문에 기쁜 거지요. 조건 때문이 아니고 존재 자체 때문에 소중하고 기쁨을 주는 거지요. 우리 보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존재 자체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의 마음에 이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 우리도 그 주님을 깊이 바라볼 때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철로역정 다 아시지요? 좋은 번역이 쓴 철로역정 2부가 있습니다. 1부는 크리스천, 주인공이 크리스천이고요. 2부는 크리스티아가 2부의 주인공입니다. 이 크리스티아가 누구냐면 크리스천의 아내가 크리스티아입니다. 거기다 이하 붙여갖고 여성형으로 쓴 거예요. 이 크리스티아가 자비양이라는 양과 함께, 자비라는 양과 함께, 이름이 자비예요. 함께 천국까지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하루는 자비양이 자다가 웃는 소리를 듣고요. 이 크리스티나가 넌 이렇게 힘든데 자다가도 웃냐? 라면서 이제 투덜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비양이 대답을 해요. 꿈속에서 자신이 더러운 모습으로 누더기 옷을 걸친 채 자신의 무정한 마음에 대해 탄식하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기에 사실대로 얘기했던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자신의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더니 금과 은으로 된 옷을 입혀주고 목걸이와 귀걸이,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고 손을 잡고 자비양 나를 따라오세요 하며 이끌고 어디론가 데려가더랍니다. 그랬더니 황금문이 나타났대요. 굳게 닫혀 있더랍니다. 그런데 천사가 가서 뭐라고 말하자 그 문이 활짝 열리는데 별처럼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곳이더랍니다. 황금문을 지나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까지 갔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환영한다.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안 웃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기쁨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곧 주님을 뵐 땐 그 놀라운 영광과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나갈 땐 그 놀라운 주님의 음성 듣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 나갈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어졌고요. 주님 안에서 임하셨기 때문에 기쁨의 기적은 희미한 주님이 분명한 주님으로 보여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지요.
주님을 막연하게 바라보지 말고 분명하게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보시고 또 기도를 통해 보시고 여러 가지 찬양과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을 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 주님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다른 게 더 커 보여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물질이 더 커 보이고 사람이 더 커 보이니까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돈 때문에 힘들고 세상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하지만 그 뒤에 계신 그 주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선명히 바라볼 때 우리는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부러워하며 살면 안 되겠지요. 우리 자신이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를 통해서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주변과 가정과 모든 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 삶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